8월 2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새벽 잠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11절부터 14절까지 구원의 때를 준비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은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 들어가는데 12장부터 기독교인의 윤리에 관한 부분, 기독교인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사실 13장 1절에서 7절, 어제 우리가 읽었어야 하는 말씀, 아주 최근에 더 묵상해야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그 윤리의 원칙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 또는 그 정부, 그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역사가 이것을 증명한다는 그런 신학적인 바탕 하에서 바울은 권세에 순종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그러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1, 20분으로 이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아니기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과 구원의 때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랑을 실천하여 구원의 때를 준비합시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여 구원의 때를 준비합시다. 먼저 사랑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조항을 쭉 설명하면서 이 율법의 조항 끝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7절에 선언합니다. 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사랑과 율법과의 관계는 예수님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날이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으니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예수님은 상극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이 계셔야만 율법이 완성되는 그런 필수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왜 이러한 계명을 성경에 쭉 나열해 놓았을까요? 핵심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살아야 하고, 또 사랑 때문에 사는 존재들, 사랑 때문에 죽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할 때 과연 이것은 사랑 때문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감정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 분노 때문인가,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가, 이 말을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랑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나의 행동과 말은 과연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인가? 이 질문을 꼭 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듬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고리가 종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종말을 준비하게 한다는 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11절에 보면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사람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상황, 사람이 숙명적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상황, 그런 시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근본적 결단을 위한 시기가 되었다. 그 시기를 깨달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깰 때의 때, 이것은 헬라어의 호라를 때로 번역을 했는데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씨를 뿌리거나 결혼하기에 적합하고 알맞고 유리한 시간, 이것을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지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관점에서 지정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때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제는 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한가하게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 있을 때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종말의 시간이 훨씬 가까이 와 있고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때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대립되는 단어들의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립되는 단어들은 주로 좀 어두운 그런 개념들, 느낌을 주는데요. 잠, 12절에 밤, 어둠, 방탕, 술,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정욕, 육신, 이러한 단어들의 묶음이 하나를 이루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깨어남, 낮, 빛, 또 낮, 또 단정함, 또 구원, 이런 단어들이 또 한 묶음으로 이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단어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고 말씀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어두움의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두움의 일을 고집하는 것은 구원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구원을 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두움의 일을 거부하며 벗어버리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계속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언제 종말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종말을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는 이 신앙적 결단을 하는 것이 깨어있음이요, 낮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요, 단정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훨씬 가까이 다가온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종말의 때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그 과정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 속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깨어있음도, 낮의 삶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도,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도, 구원을 이루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사랑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